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서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기호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림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니라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고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라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자,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7장의 1절에서 5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형제들이라도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사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또 은사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지만은 물론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선지자들이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11절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리며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호불호가 있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을 멀리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에 올라가셔서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죠. 15절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서 뭐 율법을 배웠거나 또 그들의 가는 토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학문을 배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은 육적인 부분만 아는데, 문자적인 부분만 아는데 예수는 영적인 부분까지 말씀 안 하니까 어디서 배웠느냐 이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게 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서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근데 보편적으로 세상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죠.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주장해서 자기를 자꾸 세상의 사람들은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예수님은 숨어서 옆으로 가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예수님은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런 할례는 모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의 사람이니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꾸 11거니까 예수님이 율법이라든가 이런 할례라고 하는 것들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준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락딱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사람을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외적으로 옷을 이쁘게 입은 사람, 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지 마, 육적으로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육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에요. 육적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잘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왜? 이 육은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의 삶을 살다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영은 영원히 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심의해요. 영적인 삶에 대한 분은 굉장히 심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입니다. 30년 뒤에 40년 뒤에 또 10년 20년 40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어떤 사람일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유비무환 여호와 이레.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 그대로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히말라야 산에 사는 내일이면 집지으리. 이 내일이면 집지라는 이 새는 낮에는 시컨 돌아다니다가 이 히말라야가 얼마나 추워요. 밤이 되면 남의 거처에 갈 수도 없으니까 이 새는 그냥 꼭 이 벌벌 떨면서 다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이면 내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내 거처에 집을 지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까먹어가지고 또 시컨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또 내일이면 집질. 그래서 그 새 이름이 내일이면 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육적인 것도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또 대인관계도 하고 모든 걸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준비예요. 육도 막 아무렇게나 막 그냥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관리를 잘하면 육도 회복이 되고 물질적인 것도 회복되고 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영적인 회복.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 뭐냐?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도 세상을 살아갈 때도 육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영적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에 육적인 부분도 준비하지만 영적인 부분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찬송으로 준비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잡으겠습니다. 자,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28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 써놨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이 창세기부터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올 것을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뭐 나타나서 뭐 한 것이 아니라 그 구약에서부터 천천히 예정된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않느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를 쭉 올라가면 뭐냐? 다윗이에요, 다윗. 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족보가 없는 거죠.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의 후손이어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이 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경적으로 태어났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즉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근데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성경에 위배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불쌍한 사람이죠. 자,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볼까? 자, 30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 같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왜 할까? 마음의 편안이 넘치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또 기도를 하냐면 이 육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어떤 일정 기간까지는 배가 부르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믿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오히려 이제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향해서 저주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번호게인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은 이 니고데모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 51절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는 지금 행위로 어떤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자.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찬양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이런 부분들에 욕심을 가져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육적인 것을 다스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